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요한 계시록의 두 증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시각으로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두 증인 사역을 지금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각각 해석을 내어놓고 계시는데 상징적으로 내용에 접근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공중 강림 시기가 명확히 순서적으로 계시록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계시록 4장 1절을 가지고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란 전 휴거를 믿게 해서 모두 지옥 보내는 행위나 뭐가 다릅니까? 환란 대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닥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물론 일부 상징적으로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세상 종말 심판 시나리오 부분을 상징적으로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3살 아이가 보아도 알 수 있게 해석해 놓은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틀릴까요? 상징적으로 접근하면 100명의 신학자가 계시록을 보면 100가지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구원 사역이 목적이신데 계시록 어렵게 만들어서 계시록 모르는 자들 준비 못하게 해서 지옥 가기를 바라실까요? 저는 계시록을 문자대로 순서대로 이해하시고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계시록 해석에 나가는데 예수님, 성령님 통해서 주석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목사님들 계시록 설교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계시록을 열어주시는 목적은 전하라는 뜻이고 다른 목회자에게 안 열어주시는 것은 계시록 전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참고로 제가 계시록 말씀드리는 거 제가 모르는 부분도 몇 가지 됩니다.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 계시록 주장을 다 맞다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보시고 성경 말씀 보시면서 모르시는 것은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 사역이 나오는데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빼고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제가 요 파란 글씨는 제가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굵은 베옷에 대해서 구약서에 왕들이 회개 시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없이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다. 회개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올 때는 굵은 베옷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1260일에 대해서는 42개월, 3년 5개월, 즉 7년 환란 중에 전반기 나팔제왕 시작해서
666 침성국가 재건 직전까지 대대적인 대구원사역 최후 기회를 주심. 아마 환란 중이라 겁을 먹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서이기에 복음 전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에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라. 불을 밝히다는 지도자란 뜻이죠. 두 올리브 나무. 히브리어에 흥미롭게도 히브리어의 관용어법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때때로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일컬어집니다. 두 올리브라 그것은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두 촛대, 두 불을 밝힌다. 두 사람의 지도자를 두 올리브 나무로 두 촛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봅시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투정인 사역 기간 42개월 동안 투정인 사역자에게 엄청난 권한을 예수님이 부여를 하십니다. 전도하는데 필요한 권한이죠. 불을 내려오게도 하고 비를 못 오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아주 다양한 상당한 권세를 주는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증인이 누군지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한 사람은 엘리야. 다음은 출애굽기 7장.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가 나오는 곳을 향하여 강가에 서서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였으나 보라 지금까지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셨도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며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내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물웅덩이들 위에 내 손을 뻗쳐 그것들로 피가 되게 하라고 하리라고 말하라. 그러면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더라. 이 시기 동안 두 정예 사역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정예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맞죠? 이 부분을 이분 저분 다 해석이 다 틀리던데 저는 성경 말씀으로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시기 동안 두 정예 사역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권세를 줘서 전방위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위에 능력을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계시록 뒤편에 보시면 이들은 대부분 순교할 거랍니다. 여러분들 두 정예 사역자들 순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점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으리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점, 모세와 엘리야가 42개월이 끝나갈 즈음에 아마 42개월쯤 순서상 아마 세계 단일 정부인 666 짐승국가 건립 직전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죽이리라. 지하에서 올라온 악의 세력과 싸워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에, 여기서 큰 도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큰 도성은 바티칸이 아닌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2차 환란이 아니기에 나팔재앙 말고 대접재앙 시기가 아니기에 바티칸 도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길거리에 노일이니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노일이니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그 도성이 어딘지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이라고 장소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은 예수님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서 십자가 못 박혀 순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온 군중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구촌 여기저기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일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을 예루살렘 길거리에 그냥 놔두라 이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기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체 치우는 걸 허락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이놈들 지구촌 모든 자들이 TV, 중계방송 등 보는 앞에서 시체를 살려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셔야 할 이유가 있으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얼마나 괴롭게.
여기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라고 여기 숫자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숫자상 두 선지자입니다. 누구일까요? 이때는 한영혼이라고가 아니고 한영혼이라 돈데 한영혼이라도 구원 위해서 좀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복음 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했는데도 안 믿으면 비를 안 오게 해서 굶주리게 한다든지 뭐 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표현해 놨잖아요.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뻘떡 서더라 이겁니다.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두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왜 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무슨 일이든 불가능한 게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인가 그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불러내리셔서 내일이 순교에 관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모세, 엘리야. 그리고 앞에 그 두 증인도 불을 다루는 그 선지자는 엘리야죠. 애굽에서 10가지 그 재앙 중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있던 분이 모세. 누가복음 9장입니다.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않으시는 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제자들 중에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사랑하시나 봅니다.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하여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들었다 이 말씀이죠.
죽어 천국에 있는 모세 엘리야를 이스라엘로 불러내려서 십자가 순교에 대해 의견까지 나눌 정도로 두 사람은 천국에서도 중요한 사역을 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환란 때 두 증인 사역에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또 내려보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주의 영광,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만 나타나는 어떤 빛과 권세,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주의 영광과 주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더라. 저는 그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수준으로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만큼 정확한 말씀은 없고요. 말씀이 진리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100% 참고하시고 100% 믿고 참고하시고 보시다가 모르시는 것은 예수님께 전화하셔갖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시록 이래 보시면 뭐 열에 10명 해석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부터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조사오니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 하였으니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는지도 모르더라, 그 말입니다.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베드로가 혼이 빠져버렸나 봅니다. 정신이 나갔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때 구름 속에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더라. 그 음성이 그치자 예수만 보이더라. 그 후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얼마 동안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더라. 산기도 가셔서 그 다음 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두 증인 사역 때 동원될 사역자들은 남녀노소 불문 모두 총동원하셔서 지구촌 구석구석 42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최후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제가 이거 풀어나가는데 제대로 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 환란이 시작하자마자 혹은 그 순서대로 짧은 기간 안에 여섯 나팔 제한까지 끝나고, 그때 예수님 두 증인 사역자로 엘리야와 모세를 리더로 보내시고, 그리고 저 같은 사역자들을 총동원해서, 전 세계 모든 사역자들을 총동원해서 지구촌 마지막 42개월 동안 대대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최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최후로 너희들 예수 믿고 천당 갈래? 안 믿고 지옥 갈래? 최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증인 사역이라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두 증인 사역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요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웁니다. 이는 주의 날이 오며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이거죠. 예수님 공중 재림 심판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제가 집사 주제에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금방져 보이는데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흑암과 암령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는 없으리라. 환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환란이 닥칠 것이다.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도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 종말 심판 시나리오 2차에 대환란 3년 5개월 동안에는 여기 보면은 그들 앞에서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령 어떤 것도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대처럼 달리리로다. 전쟁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계시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전쟁으로 원자탄 터지고 불과 화염과 연기와 그렇게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태리라. 그런데 여기 요엘에서는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액면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해 놨으니까 해석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지 마시고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은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니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에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대환란 때 어떤 상황을 묘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그 환란에 대한 설명과 똑같습니다. 지금 계시록 8장 네 번째 나팔 재앙과도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고 권세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의 빛을 잃고 이 부분이 계시록 8장의 네 번째 나팔 재앙인가 보시면은 하늘 달 별이 3분의 1
빛을 잃고 가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예수님 공중 강림으로 이 세상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쓰신 거죠.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환란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데 너희들 살고 싶으면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회개기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빨리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그대로 받아 적어 놓았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자세, 마음, 행동, 행위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42개월 나팔재앙 특징이 모든 사물 인간을 3분의 1만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 계시록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차 세계 핵전쟁으로 인간도 3분의 1만 죽고 바닷물도 3분의 1만 피가 되고 3분의 1만 그 생물들이 다 죽고 바다 배도 3분의 1만 파괴되고 육지의 푸른 산, 푸른 그 들판도 3분의 1만 파괴됩니다. 요 42개월 동안. 요 시기에 두정인 사역이 42개월 동안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후 3년 반에 넘어가면은 그때는 다 멸망, 다 그냥 죽이고 없애고 완전히 박살내기 때문에 그때 두정인 사역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42개월간 나팔재앙 특징이 모든 사물 인간을 3분의 1만 죽이고 파괴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마지막 최후 예수님의 구원사역 회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며 이런 자세로 회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회개 기도 자세 잘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셔서 모두 성령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돌아오셔서 마음을 돌리시며 그의 뒤에 복을 남겨 두시오. 주 너희 하나님께 음식 제사와 술 묻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을 거룩케 하고 엄숙한 지표를 소집하며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중간에 내용을 좀 뺐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리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그 후에 앞에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 환란에서 너희들이 살아나려면은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 후에 무슨 얘기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니 하나님이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니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서 아닙니까?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이때는 투정인 사역 때는 애들이고 노인들이고 다 동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대단한 여러분들 그 말세 때 환란 때 여러분들 그 전부 도정인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모세와 엘리야만 무슨 비를 스톱시키고 비를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 불을 내려오게 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사람 리더를 통해서 그 리더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구촌 구석구석이 마지막 42개월 동안 대대적인 대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으셔갖고 뭐 예수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 하면은 그냥 성령님을 그냥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가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다 부여하신다 그러시네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더라.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은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이런 이적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아마 대대적인 여러분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상당한 능력을 주실 것 같습니다.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해놨네요.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예수님 공중강림 재림 전 징조이며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도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환란 시나리오에 나팔재앙편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징조 없으면 예수님 재림 임박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아마 이 징조 나타난 후 3년 전후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바로 위에 두 정인 리더로 지구촌 42개월간 대대적인 대복음 전도 사역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지구촌 그 두 정인 복음 전도 사역의 총 책임자로 임명하셔갖고 이때 마지막 구원,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성령 폭발 운동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 같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리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여기서 시기적으로 여기서 언급한 도성은 예루살렘 성일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666 짐승정부 시작에서 42개월간은 바티칸의 두 번째 짐승이 지배하기에 그 시기로 넘어가서 도성이라는 표현은 바티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시기에 지구촌을 흔들면서 구원사역 하시는 이유는 인간들이 무서워야 예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시고 가셨는데 그 명령 거역하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투쟁의 사역도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웃 지옥 가는 것 보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방치하는 못된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셨나 똑똑히 보시고 예수님께 저주받아 지옥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목사들, 배부른 선진국 성도 10명 죽으면 1명 정도 천국 갈까 말까라는 국내외 유명 천국 지옥 간증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예수님과 이웃 사랑하라랍니다. 예수 사랑하다라는 뜻은 성경 속의 각종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 신약에 어디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이웃이 지옥 가지 않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여기서 혼을 다한다는 것은 목숨, 죽음을 각오하다 그 뜻입니다.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명령, 그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첫 번째 큰 계명이니라 그 뜻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여러분 이웃 지옥 가지 않게 복음 전하는 것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하시더라.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 모든 성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고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라. 그 뜻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또 토달고 시비 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좀 설명을 붙이면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지옥 가지 않게 복음 전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 성경 전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성경에 화가 있다는 것은 죽음,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감히 어느 정도로 큰지 예수님 입장에서 이웃 전도 않는 죄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헌법이 성경책입니다. 맞습니까? 천국 헌법책에 천국 시민이라면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책무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녕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 뜻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복음 전도자 죽은 우리 부모 장례 치르는 것보다 예수님 입장에서 더 중하게 예수님은 복음 전도가 죽은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8장이네요.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 12제자 말고도 이름도 없는 제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더라. 장사 지내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그냥 맡기고 너희 부모 장사 지내는 것보다 지금 한 영혼 구원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복음 전하러 가자.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만큼 중차대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앞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하는 무슨 뜻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래 전도하여 교회로 보내주면 사건 소경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 양육에는 관심도 없고 교회 숫자만 채우고 한 주에 예배의식 한 번으로 목회자 사명 끝이라고 생각하고 양떼 지옥 가든 말든 이리가 영적으로 양떼를 잡아가든 말든 관심 없는 목회자를 영혼 심판 때 각오들 하시랍니다. 예수님께서. 윗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화가 있다는 것은 천국 보내준다는 소리입니까? 지옥 보내겠다는 소리입니까?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또 여기 보면은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이 메시지 전하다 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네요. 지금 윗선자인 사꾼 목사, 거짓 목사, 소경 목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들이 지옥 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 자신들도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사꾼 목사 거짓 선지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양떼를 위하여 순교 각오를 하신 분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저는 선한 목자가 되고 싶어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 위에 순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복음 전도 사역하면서 이렇게까지 정신과 행동으로 예수님 믿고 섬기지만 혹시나 지옥 갈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교회 목사들, 구원파 목사들 구원받지 못한 양떼 모아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내일 지을 죄까지 용서했다고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 보면 의로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이런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좀 볼까요? 내보다 예수님께 사랑을 1000배도 더 받은 사도 바울 선지자도 저랑 속으로는 같은 걱정을 하며 복음 사역을 하셨네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전서 9장이네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잘못돼서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까 하려는 것이라. 내 자신이 지옥 갈까 두렵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사랑도 많이 받고 천국도 보고 뭐 좌우지간 예수님께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만약에 잘못돼서 내가 지옥 갈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가요. 저도 10년 전에 예수님 회개시키시고 제 간증하려면 뭐 정말 길고 깁니다. 회개시키시고 완전 저를 뭐 완전 거짓 만들어서 총구석에 갖다 쳐넣으시고 회개시키시고 제게 복음 전도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100% 천국 갈까? 그 100% 간다는 자신이 안 서더라고요. 100%.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네요, 보니까. 제가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의중, 인간 통치술이 인간들
교만 타락하지 못하게 항상 긴장 불안하게 해서 사탄의 접근을 막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제물로 바쳐라. 너는 어디로 가라고 하시면서 지점을 알려주시지 않고 믿고 궁금해하며 불안해하면서 가면 그 지점에서 다시 알려주시고 등등. 이해되시죠? 땅끝까지 지구촌 구석구석 모든 분에게 복음 전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어느 쪽을 택할지 기회를 주시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지시 내용입니다. 성령 받고 지구촌 구석구석 이후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고 하시네요. 안 하시면 지옥 갈 죄를 내가 범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는 조건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전도에 관심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본문 시각으로 보시면 그들은 성령 구원 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그리고 아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고 지시하시네요. 진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전도는 의무 책임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성령님이 나에게 전도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분도 계시던데 성경 시각으로 여러분들 맞다고 보여지십니까? 너는 글자가 작았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아래 구원받은 성도 중에 이웃 사랑하지 않은, 이웃 전도하지 않아 지옥 가게 방치한 자에게 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분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지시 불순종 죄로 지옥 갈 운명이네요. 무슨 뜻인지 봅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사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라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으셨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악한 종아, 여러분들 구원받고도 성경 말씀 지시상에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서 한 명이라도 못한 것하고 전혀 하지도 않은 분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시한 거죠. 무시.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은 회의에서 여러분들 말 제안을 무시하면 기분이 어떻든가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신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도 여러분들 전혀 꼼짝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악한 종아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욕 한마디만 얻어먹으면 이미 지옥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말씀 순종하느라 전도하면 고난받는다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면서 하시라고 지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래 예수님 사랑 실천을 위해서 비방 많이 받는 자는 훗날 엄청난 선물을 주시려고 그 정도 박해에 각오하고 무시하고 내 말 들으면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천국 가서 세상에 있을 때 예수 위에 박해, 핍박, 사스라도 하며 후회하지 마시고 박해받는 만큼 천국에 보물이 따따블로 쌓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 위에 박해받는 거 영적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받고 박해받는다고 때리치우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신 내용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총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이 우주 만물의 중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실물 사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 전하러 오셨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델 샘플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 모세, 스데반 집사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역 그 샘플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모세와 스데반 집사입니다. 모세의 그 리더십, 그죠?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 성경 말씀 위에 살려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 하시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그 사도 바울. 예수님 위에 복음 전하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 그래서 제가 그 스데반 집사라고 제가 자칭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스데반이 뭐 스데반 박, 스데반 뭐 하면서 막 그렇게 이름도 막 올렸거든요. 왜 무슨 뜻이냐면은 복음 전하다 스데반 집사처럼 저도 순교하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웃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천국, 지옥, 회개, 부활에 대한 천국 비밀 복음을 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네요. 이웃 골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라.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저주가 죽음입니다. 저주받고 죽은 자를 예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의 영혼을 보내주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저주받고 그 사람은 그분은 죽었지만은 그분 영혼은 천국 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던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지금 그렇게 사기치는 세상입니다. 돈 1,000억 헌금했다고 구원받은 것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이후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무시, 방치, 말씀 불순종죄를 어떻게 다스리나 보세요. 이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임종순간 크게 후회합니다. 제가 성격이 불의를 보면 좀 못 참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 성품 따라 사역을 좀 많이 다양하게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많은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이 여러분 자식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 위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식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지만 그 자식을 예수님 믿게 노력하지 않은 여러분에게도 핏값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옥에 같이 보내겠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에스겔 3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영감 주시는 대로 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행동 행위로 예수님을 믿고 섬깁시다. 우리 영혼 복받는 비결입니다. 목사님들 설교 중에 성경 기록에 반대되는 설교를 하면 무시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사건 목사들이 인터넷상에서 너무 많고 이단들도 신분 숨기고 인터넷상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에 성경 안 보시면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국과 지옥 간증 에콰도르 안젤리카 3차 간증 핵심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으니 클릭하셔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학생처럼 고통, 죽음, 절차를 밟아서 이 귀한 천국 지옥 비밀을 보지 않고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회복되는데 일주일씩이나 걸리더랍니다. 천국 지옥 한번 보면은. 이 학생은 천국 지옥 보기 전에 천사 2명이 와서 미리 얘기까지 해주더랍니다. 아래 천사를 통해서 천사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인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90이시고, 6.25 전쟁을
3년 동안 겪었고, 북한 깊이 들어가서 미군들하고 같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천사를 보내서 너는 언제 몇 월 며칠 날 석방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왔다고 간증을 하시던데 천사를 여러 번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충격적인 내용은 아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충격적인 내용은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면 여기 재림은 공중 강림하셔서 휴거시키고 세상 정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 정도 휴거되고 기독교인들 80%는 세상에 남아서 참혹한 고통당하다 42개월 후에 저는 지옥 불못으로 갈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란 바티칸 등 이단교회, 신천지 하나님교회, 여호와 증인 등등 지구촌 모든 이단교회 빼고 20%랍니다. 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주교도 크리스찬으로 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시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에 설명처럼 두 정인 사역으로 성령 폭발, 대대적인 42개월 특별 두 정인 사역 후에 휴거가 있는데 이렇게 두 정인 사역으로 해서 많은 대대적인 전도를 한 이후에 20% 정도 구원받을 것이고 휴거 들림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천사장 통해서 이 학생에게 명백히 알려주시면서 지상에 가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알려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요지의 3차 천국 지옥 간증입니다. 그렇다면 환란 중에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회개합니다. 왜?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때 20% 정도 구원받을 거라면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으면은 20% 같으면 10명 죽으면 2명 천국 가고 8명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10명 죽으면 1명 정도 천국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10%도 안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냉철하게 한번 여러 정보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종합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환란 때 대대적인 사역 끝난 이후에 20% 정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리고 나태해갖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 죽으면 100명 죽으면 몇 명 정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솔직히 구원파 목사들이 들으면 기절할 내용도 있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생명책에 이름 등재된 수많은 성도들 이름이 검게 지워져 있더라고 간증을 하는데 아마 50% 정도 되는 것으로 제 영이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 지워져 있더라 간증은 다른 간증자들도 50% 정도 반 정도 지워졌더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종칼빈주의자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완전 반성경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 받고 영적 체험하면서 예수를
예수를 성경 지시대로 믿으려고 노력했고 회개도 철저히 했는데 지금은 내가 봐도 내 믿음이 많이 식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생명책에 이름 지워진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정확히 아시려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어도 전에 구원받았어도 지금은 구원 상실된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여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려고 심히 노력하시고 계십니까? 덕정사랑교회 여러분 간증 아시죠? 거기 보시면은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봉교회 조용기 목사, 김삼환 목사는 무슨 교회죠? 김삼환 교회, 김삼환 목사님. 이 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까맣게 지워졌더랍니다. 이분들 지금 하는 행동, 행위를 보면 구원, 성령, 소멸된 것 확실하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경동 목사는 요 두 자는 까맣게 지워졌고 동자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더랍니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고. 안젤리카 1차, 2차, 3차 간증을 저희 선교 사이트에 올려놨는데요. 요 보시면 11분쯤 클릭하셔서 11분쯤 가시면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80%가 주님이 오실 때 지구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80% 기독교인들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90% 이상 지옥 간다고 보시면 추측상 그렇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후진국과 선진국 믿음은 천지 차이니까 제가 지금 선진국을 상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젤리카 3차 간증입니다. 지금 휴거된다면 지구촌 기독교인이 20%만 들림받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80%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정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 회개기도 하십니까? 귀하의 신앙, 긴급, 특별 점검하세요. 예수님,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복음전도 사명을 받고 사역 목표를 1억 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글로벌 전도 방법도 예수님이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한국 인구 다 해도 1억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복음전도에 무척 고민하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보다 믿음이 다운된 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00번 보아도 순교 각오 없이는 나팔재앙 통과 거의 불가능하고 나팔재앙 끝난 후에 세계 단일정부 666 침성정부 들어서는데 순교 각오 없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원하는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 아닐까 싶습니다. 계시록 8장에 나오는 환란이 순서대로 이 지구 전체에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계시록 이래 보시면 이때는 예수 위하여 순교하겠다는 그런 각오 없으면은 천당 가는 거 정말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미국의 조 바이든이 당선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세계 단일 정부 만들어서 지독한
사이버 사회 독재 국가 만들어 자기들만 행복하게 살고 기독교인 말살하는 계획을 꾸며놓고 준비 다 해놓고 예수님이 선지자 왕으로 세우신 기독교인 트럼프 대통령을 모략 사기 음모로 몰아내려고 지금 별짓 다 하는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위에 강력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외롭게 사탄과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밤에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 미국 한국 좌파 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울면서 예수님께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지구촌, 한국 포함 모든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다다음 달 1월 20일 날 취임식 하기에 강력한 중보기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요한계시록상에 일들을 하시고 계시고 있었고 또 그렇게 더 많은 일들을 2차에 하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신 일들을 미국 언론에서 제대로 발표를 안 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두정인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의 사역을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복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절합니다. 저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전도 사역, 예수님 위한 저를 통하여 예수님 위한 사역에 대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스데반 링강 여기 잘 안 보이네. 어디가 스데반 링강 이 채널에 보시면은 현재 조회수가 953만3,460명입니다.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24,400명이가 그렇고요. 시간. 이렇게 조회하면서 들어와서 본 시간이 193만 시간. 193만 시간을 보셨다는 겁니다. 제가 올린 메시지를. 전부 다, 영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들입니다. 제가 전방위로 사역하잖아요. 미국의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그대로 전하고 성경시각으로 그냥 그대로 전하고 한국의 좌파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전하고 했더니 유튜브에서 이 채널을 폭발시킨 것은 아니고 스톱시켜 놨어요. 스테반 리라고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뜨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뜨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900만 명 넘어가면, 조회수가 900만 명 넘어가면요, 인터넷 검색하면 여기저기에 그냥 제 메시지가 온천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면 바로바로 튀어나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이렇게 사탄 세력들이 이렇게 전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계정 많이 날라갔습니다. 1000만 명, 1200만 명, 800만 명, 450만 명 되는 그런 계정들 다 날라갔어요. 날라가고 또 만들고 있고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귀 사탄들 세력과.
앞으로 미디어 지구촌 선교 사역도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들어있다고 미국의 어느 블로그를 만들어서 미주 지역 전도했는데 예수 이름 있어서 올릴 수 없다는 자막이 뜨면서 못 올리고 예수라는 단어를 바꿔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손발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구촌 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과거 세계를 지배한 국가들의 언어를 포함해서 12개 국가어로 지구촌 상대로 부분적으로 복음 전도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글에서 붙여넣기 댓글 사역도 못하게 막은 상태입니다. 제가 컴퓨터로 러시아로 아랍어로 그렇게 자막을 쳐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역은 통번역 센터에 의뢰해서 번역해서 그렇게 붙여넣기로 집어넣었는데 이 사역을 못하게 구글에서 막은 겁니다. 갈수록 사역이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의 기술 발달로 복음 전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여러분 사탄의 방해를 강력한 중보기도로 돌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제가 목숨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앞장설 테니 여러분들도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예수 위에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영적 전투에 임해 주시길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결정하세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깃발 높이 들고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 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강력한 영적 영육간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www.jhdh.org 우리 선교 사이트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박민호라고 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링크를 걸죠. 그리고 텀블러에도 제가 계정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트위터도 오래된 많이 알려진 계정은 또 폭파당했어요. 그것도 날라갔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다 요한계시록상의 666 짐승의 정부를 기획하고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전부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래서 트위터를 다시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도 제가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십자가 마크도 사용하면서 트위터에서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블로그도 캐나다에 미국에도 2개, 3개, 한국에도 2개, 3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방위로 사역을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계정 지금 3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시간이 딸려서 지금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예수님께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 구원 받아서 훗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메시지 남들이 보기 원하시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린 영상은 여러분들 모두 퍼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눈도 침침하고요.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여러분들 요즘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니다.